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덥고 참 힘들지만 그것도 금방 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아유 며칠 안 남았어요. 덥다고 그랬더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8월 15일만 넘어가면 물이 선뜻선뜻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워도 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해지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울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밖에 나가야 될 때는 꼭 그늘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시대를 참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무섭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많은 또 정보들이 또 매체를 통해서 거짓이고 참인지 구별도 못할 만큼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유혹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언자의 전성시대다 또는 뭐 귀로 들려오는 말이 너무 많다. 어떤 사람들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소식이 많다.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이제 문화가 발전하게 되니까 또 과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도쿄대학원의 아사지마 마코드라고 하는 분인데 인간의 눈, 귀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신체 부위도 다 재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생명공학에서는 인간을 복제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도 뭘로 해요? 사람 없이 하잖아요. 사람 없이. 그죠? 그래서 또 산 같은 데는 또 병사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기구로 만들었죠. 사람 대신 전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발전돼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시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운행하고 있다. 그 말.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뭐 기독교라고 불릴 필요도 없게 됐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신들이 이제 침범하게 돼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있냐면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유토피아라는 말이래요. 설명을 보니까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거. 이 세상에 어디도 없는 거. 근데 그것 우리는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 찾고 다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종살이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가 신이다. 바로를 통해서 너희 운명이 갈라진다. 바로 그때 당시 왕이었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는 느부갓네살이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다. 엄청나게 키도 크고 엄청나게 웅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은 그 신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절하지 않느냐는 풀무불에 넣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에 넣는다고 말이죠. 용광로에 넣겠다. 그래도 좋다. 용광로에 들어갈지언정 우리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근데 요즘의 신은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돈만 많으면 돼. 물론 돈 많으면 좋죠. 그래도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난리죠. 근데 그거는 우리 생명 끝나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필요로 해요. 필요해. 그건 필요해.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예요. 그래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부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많아도 문제.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도 그랬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그랬어요.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근데 블레셋이 항상 이깁니다. 항상 이겨.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면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법궤.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상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 그들이 야, 우리 다곤 신이 최고다. 봐라. 하나님 신 우리한테 뺏겼잖아.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죠. 그랬더니 밤을 새서 나와보니까 다곤이 넘어져 있어.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여기 여호와라고 신이 와서 우리 다곤 신을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돌려주죠.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다곤이 최고다 했던 그들이 여호와가 최고다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시킬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걸 찾고 다니는데 그것은 헛된 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오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죠. 나중에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누어줄 그 재산 분할을 지금 좀 해주세요.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좋아. 그래, 그럼 네 뭐 가지고 가라.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저 재산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외국이 아주 좋다는 나라 돌아다니면서 좀 마음껏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고 다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막 돈 많으니까 띵까띵까 하면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났냐?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나라가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집도 해면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누가 주지도 않아. 이 일을 해야 밥을 주지. 일도 안 하고 어디로 다니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나 밥만 먹여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돼지 치는 사람 가장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돼지 고기도 먹지도 않는 그런 때. 그래서 돼지를 치러 갑니다. 돼지를 치러 갔는데 돼지 먹이는 돼지 먹이를 주는데 이 돼지 치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먹을 것을 안 줘요. 네가 해결해라 그거지. 그러니까 돼지밥을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먹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고 거기 종들도 많고 거기 가면 그냥 거저 먹고 편하게 잠도 자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간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고 난 후에 하루도 걸리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뭐 수십 년이 지난지 그것도 모르죠.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멀리 보니까 아니 행색이 남루한 어떤 젊은이가 걸어오고 있는데 꼭 자기 아들이라. 아버지가 보다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보여. 근데 거지꼴이야. 돈을 무더기로 가져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갔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임마 네가 가져갈 때는 그러더니 빈손으로 왔냐? 거짓을 왔냐? 그러면서 아마 저주를 했지 않을까.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아 잘 왔다. 끌어안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잔치를 벌려주죠.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악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돼서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라?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은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의로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다 칭하셨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로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줬으니까 너희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노아 방주 이야기. 5장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죠. 그러면서 6장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 만든 거 후회한다. 왜냐? 너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도 안 남겨놓을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짓고 심판할 때까지는 120년 걸릴 거다. 그러니까 네가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 짓는 일을 네가 다 해라. 그랬는데 이 노아에게는 자기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식구가 방주를 지어요. 어디다?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꼭대기에다 짓습니다. 하나님 거기다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뭐 조선소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어디서 해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바닷가에.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산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슨 나무로? 잣나무로. 잣나무를 켜서 배를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그 사이사이로 역청으로 발라라. 물 안 새게.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어떻게 그걸 다 짓습니까? 엄청나게 큰데 길이가 한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한 20m 이렇게 되는 3층으로 큰 배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 아들, 세 자부를 데리고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저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었구만. 그때 뭐 500세가 넘어 600세가 되니까 600. 그러니까 다들 놀리죠. 아이고 아니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만드냐. 그러면서 비웃고. 근데 그들이 또 여러분들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돈 많이 줄게. 혹시 돈 받고 일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루에 10만 원씩 줄게. 예. 현금으로 줄게. 그러면서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가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때, 시간, 심판할 시간이 그 시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노아의 가족 8식구가 세상에 새로운 인종으로 그들이 퍼져나갔다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해요. 셈의 후손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함은 검둥이의 계보, 검둥이. 지금 검둥이라면 큰일 나죠. 예. 검둥이 계보,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야벳은 흰둥이 족속이에요. 흰둥이 조상. 그래서 폐가 갈라집니다. 색깔이 갈라져, 사람이. 인간의 색깔이 갈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황인족. 그럼 누구요? 우리. 한번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봐요. 나는 예수님의 계보야. 그렇게 그게 안 되나요? 나는 예수님의 계보야. 나는 예수님의 계보. 그럼 중당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인종이 3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면서 야 우리 이제 하나님 또 심판할지 모르니까 우리 바벨탑 쌓자. 바벨탑 쌓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만 해도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한참 쌓다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아 이거 뭐 하늘 달라고 그래 탑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내려다보다가 이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되겠다. 한번 내려가 보자. 뭐 하는데? 보니까 땅에서부터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에 하나님같이 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심판 내리면, 물 심판 내리면 이제 이거 못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 물이 안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얘들이 지금 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을 혼잡하겠다고 그러죠. 혼잡하겠어.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벽돌 올려 그러면 모래 올려 그렇게 들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중기 가져와 그러면 니 아까 가져와. 그래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 가지고 형제들이지만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소크라테스가 어느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막 때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이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누가 때리면 그것도 같이 때리든지 뭐 욕을 하든지 뭐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당나귀가 뒷발질 한다고 당신도 뒷발질 할 겁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뭘로 생각했어요? 사람을 당나귀로 생각합니다. 아니 당나귀가 뒷발질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사람이 같이 대적하겠냐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 빌립보에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영원히 산다고 믿어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잠깐 살다 가지만 우리는 그 후에 우리의 생명이 새로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근데 자유를 누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제약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참 자유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방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방종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어떤 주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느냐? 섬기면서 살아라. 아멘입니다.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정대현 집사님이 저렇게 훌륭한 젊은 청년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고선 교회로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런 거 한번 닮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혼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망가뜨리고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의 기능을 회복해요.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의 기능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낄 거 아끼고 보존할 거 보존하고 또 더 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건 그렇게 만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그 원리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덥고 힘들지만 뭘 생각해요? 겨울이면 이제 또 춥다는 소리가 나오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여름을 견디는 거예요. 또 겨울 되면 아이고 그래도 이 추우니까 식구들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밥도 먹고 그러지.
이러면서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겨울에 눈 온다고 아이고 왜 눈이야 귀찮게, 또 비가 오니까 어때요? 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누구 잘못이라? 우리 인간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표준이 있어요. 표준. 한 사람은 요셉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생애가 아주 바꿔버렸습니다. 180도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자기 잘난 지식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 병 고쳐주고, 많은 영혼 세우고, 많은 교회 세우고, 이런 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쫓지 아니하면, 쫓는다는 게 아니라 쫓지 아니하면서요,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건 뭘 말하냐?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바른 가치관.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밤늦게는 나가지도 않는데요. 왜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죄 지을까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9시 넘으면 밖에 안 나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설만한 곳에 안 가는 겁니다. 악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요즘에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막 돈이 막 생겼어. 덩어리 돈이 막 들어왔어. 그럼 막 좋다고 그래. 복 받았다고 그러더니 복 받았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죄.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고한 것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데 더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살면 내가 일한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한 만큼이나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말하고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관이 똑바라야 된다. 똑바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인생관이 똑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예.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고,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 나쁜 사람이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지금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괜히 그냥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말썽뽀르기였어요. 힘도 세고 배우지도 못한 그런 고기잡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잘난 척도 잘했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서고,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길 가다가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유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더라. 너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준 거야. 그러면서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세상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것까지도 예언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금방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금방 책망을 듣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책망받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칭찬 듣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찾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 오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세상 보면 잘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놓고 막 그런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더 잘난 척해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 많이 느끼죠? 무식한 사람들이 더 잘난 척을 해. 막 자기가 아는 것 같이. 자기가 최고인 처럼 막. 근데 진짜 유식한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냥 피고 웃고 막. 참 잘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뭘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뭘 즐거워해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뭐 법도라고도 하고 뭐 진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읽으라. 그냥 설교만 듣고 나면 그냥 30분 지나면 다 끝나. 그죠? 끝나. 잊어먹어.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더라? 그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시는 분? 네. 네. 생각 안 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데 나도 안 가르쳐줄래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마귀와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철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실 맺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시사철 열매 맺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불황도 타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로다. 아멘.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 향촌 제1교회가 풍성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각 개인이 복을 받고 예, 기업이 잘 되고 이 나라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부르겠어요. 예수 사랑하세요.